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,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. 세계가 이 참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그런 이론을 여기에 동원을 해서도 안 되고, 그동안에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론도 이 화두 참고하는 데 동원되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. 지혜종사라 하는 것은 이론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강사 같은 거, 참으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견성성불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,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교리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지혜종사밖에는 못 되겠구나,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. 얼마 있다가 남학회항이라고 하는 수자가 왔습니다. 육조 스님께서 물으시기를 신마물이 임마래요.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고 물으셨습니다. 남학회항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 망지소조요.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. 꽉 맥힌 채 물러나와가지고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습니다. 그래 8년 동안 무슨 물건이 도저히 꽉 맥혀서 입을 벌릴 수가 없어. 그러한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그 의심으로, 그 의단으로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어.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. 한국의 활구참선은 바로 이 육조 스님과 남학회양선사와 사이에서 전해진 이 법이 바로 활구참선법이고 이것이 조사선인 것입니다. 의리선, 일본 사람들이 화두를 100개를 통과하고 500개를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동안 이리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아닙니까? 옳다. 또 하고 1700공안을 다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사선이 아니고 활구참선이 아니고 이것은 정법이 아닌 것입니다. 옛날에 부처님 제세시에 그 사위국에 파사익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. 그 왕은 부인을 얻었는데 그 만리 부인이라 한 그 왕후를 얻었습니다. 그 만리 부인은 원래 부처님의 고국이신 그 가비라 왕국에 마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종의 아들입니다. 그 부처님 나라는 가비라 왕국이라 해서 나라가 조그만하고 파사이 왕은 있는 그 사위국은 대단히 인도에서도 큰 나라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가비라 왕국의 공주를 왕후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런데 가비라 왕국은 나라는 적지만은 그 양반의 나라고 또 이 사위국은 나라는 워낙 크고 했지만 가비라 왕국에서 볼 때에는 나라만 크고 뭐다 그래서 그러기는 하되 참 양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지 공주를 왕비로 달라고 하니까 차마 공주를 줄 수가 없으니까 종 가운데에 잘생기고 비슷한 사람을 골라서 공주로
속여가지고 그 시집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그 시집간가 누구냐면 바로 그 만리 부인인데, 그 만리 부인은 평소에 항상 마음속으로 자기는 신분이 종이지만 왕비가 한번 되었으면 하고 항시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원을 세웠습니다. 그러면서 참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이 왕비가 되기를 소원을 하다가 결국은 그 왕비로 이상스럽게 그 참 공주 대신 자기가 왕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묵시고 일심으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서원을 세우고 원을 세우면 반드시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참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있어서 지극정성으로 기구하고 축원을 하고 빌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 바르고 좋은 원을 세워야 합니다마는, 그래서 그 만리 부인이 파사이광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참 그 아들 이름이 유리태자입니다. 아주 영특하고 잘나고 그랬는데 8살이 되어서,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그 아들을 8살이 되었으니 자기 외가로 보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잘 배우고 그러라고 외갓집으로 외할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. 외갓댁에서 그 외손자가 왔으니 그걸 참 잘 가르쳐야겠는데, 활 쏘는 법도 가르치고 말 타는 법도 가르치고 모든 학문도 가르치고, 그런데 혼자만 가르치기보단 기왕이면 500명의 그 고관대작이라든지 양반의 집 아들들 뽑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키면 참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내가지고 큰 수련 도장을 하나를 지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부처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먼저 듣고, 그리고 나서 이제 활 쏘는 법과 그 밖에 모든 이제 그 공부를 시키리라 해가지고 새로 집을 짓고 이제 500명 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했는데, 그 유리태자는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참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참 500명의 동자를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하고 새로 집을 짓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활발하게 거동을 하고 막 그냥 자기가 1인자가 되어가지고,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동자들이 수군덕수군덕 그러면서 종놈의 자식이 까분다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애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나보고 욕하냐고 막 하다가 그 치고받고 해서 욕설을 퍼붓고 해서 큰 망신을 하고 사유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때 그 같이 모시고 간 바라문 하나가 호고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, 내가 나중에 부왕마마가 승하하시고 임금이 되거든 오늘 내가 이 당한 이 치욕과 봉변을 나한테 일깨워다오. 그렇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왕이 승하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. 왕이 되었을 때 그 호고라고는 대신이 그때 그 봉변 당했다는 일을 또 이 기억을 개득을 시켜 주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많은 병사를 갖다가 이끌고 가비라 왕국을 갖다가 처부시러 갔습니다. 그때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 가비라 왕국과 사유국 그 중간 경계 국경에 가가지고 큰 고목나무가 하나 죽어갖고 있었는데 그 고목나무 그늘에 가서 떡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.
그러자 그 이 유리왕이 그 대군을 통솔을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고목나무 밑에 부처님이 턱 앉아 계시거든. 아니 부처님께서 웬일이 이 고목나무 밑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? 비록 고목은 되었으나 나의 고국의 그늘이 아니냐. 말라 죽은 고목일망정 조국의 그늘이 좋아서 이렇게 그늘 밑에가 있노라. 그 말씀을 듣고서 유리왕이 회군을 했습니다. 군사를 몰고 다시 돌아갔습니다. 얼마 있다가 또 이 호고라고는 대신이 또 유리왕을 충동이를 쳐가지고 먼저는 부처님 때문에 못했지만은 어찌 그 치욕을 당하고서도 그냥 그 가비라 왕국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? 또 충동이를 치니까 대군을 몰아가지고 또 쳐들어갔습니다. 이제는 부처님이 설사 거기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가야 합니다. 그래가지고 가기로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막아봤자 소용이 없는 줄 짐작을 하시고 그냥 안 가셨는데 가비라 왕국에 쳐들어갔는데 성문을 갖다가 탁 때려 잠그고 거기 있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성문을 갖다가 열고 결국은 들어갔는데 그때 그 유리왕의 외할아버지인 마하남이 좋다. 네가 이 나라를 치는 것을 내 힘으로 어찌 맡겼냐마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. 내가 이 궁정 뜰에 있는 연못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도망가게 해라.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참고 있은들 얼마 동안을 있겠느냐. 그 소원 한 번만 들어다오. 그렇게 하죠. 마하남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.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,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.